우리가 지금 팔복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팔복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한국어로서 온유란 어떤 뜻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고 부르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 그리고 사람들의 성품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상냥하고 친절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온유한 자라면 있는 땅이라도 빼앗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온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잘 길들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이 아니라 애완용 동물처럼 후천적으로 잘 길들여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리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함부로 화내지 않는 성품을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미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말을 노예처럼 길들여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는 말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반발하지 못하고 그냥 참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힘이 있고 교활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순박하여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노예 같은 사람들은 결코 땅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해 먹긴 하지만 자기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가 온유해서 욕먹고도 화 안 내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불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좋은 목회자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방식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도 용서해주고 욕먹어도 화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속은 터지고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온유에 대해서 단단히 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서 온유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잘 훈련된 신앙 인격을 온유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던 언어의 뉘앙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사용했던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가난한, 겸비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순종이라는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헬라어 온유, 프라우스라는 단어에는 무모하지도 비겁하지도 않는 중도의 행동, 그것을 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배경에서 온유라는 것은 절대 화내지 않고 말수가 적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신뢰하기에 쉽게 분노하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연하게 순종한다는 것이죠. 분을 내야 된다면 그저 감정에 치중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분노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하신 시편 37편을 보시면 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이 시는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굳센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 그 시편을 한번 보시면 한번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기에 악한 자들의 불의 때문에 쉽게 불평도 시기도 하지 않고 성실히 선을 행한다는 말이죠. 또 4절을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땅을 차지하고 누가 화평을 누립니까? 악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소망하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다르게 표현하자면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소심하고 조용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한 세상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질서에 휘말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모하지도 비겁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가해진 불의에 쉽게 분노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행해지는 불의를 보고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 분노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분노의 잣대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기질이나 천성이 조용하고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잘 훈련되고 다듬어진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순하여 끌려다니기만 하는 성품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부당한 대접을 받고 포악한 자들이 행포를 저질러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는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꺼이 참으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란 외형적인 폭력이나 잔인함의 반대어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다가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을 준 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는 외유내강의 자세.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웃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악한 자에게 휘둘리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누군가가 거짓말로 나를 속이고 악하게 대하려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거짓말하지 않고는 나를 이길 수 없으니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며 상대방을 가엾게 여깁니다. 부당한 대우 앞에 똑같은 방식으로 맞서거나 보복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가 정말 영적 강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화낼 줄 몰라서 성질이 없고 약해서 불의 앞에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불의, 잘못된 것을 향해서 의분을 쏟아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셨죠. 가까이 오는 아이들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장사치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상을 엎으셨죠.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에게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을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사실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죄의 짐이고 마음의 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짐들을 힘, 무력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온유하신 주님께 맡겨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온유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신 조롱을 받으셨지만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모함하지만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려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해도 독을 품지 않으셨고 따르던 군중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다가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를 질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병들이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우고 희롱을 해도 침을 뱉고 저주해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속히 내려와 내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라라고 조롱하여도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고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했고 아버지의 뜻에만 반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었기에 이 모든 조롱과 아픔과 핍박을 친히 다 받아내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갖 비방과 멸시를 다 참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온유이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온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약하거나 비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이 있고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의 열등함, 남의 천박함, 남의 약함을 증명하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온유함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사랑받는 자로, 행복한 자로, 평화를 누리는 자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행해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타고난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성도됨의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성적인 성품이나 기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말투,
얼굴 표정, 삶의 방식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보복하거나 상처 입었다며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고 선하게 대해주되 그들이 불의한 대우를 받을 때는 의연하게 의로운 분노를 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강자인 온유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기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결실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말합니다. 온유로 옷을 입으라고 하시죠. 또한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라고 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을 야단치고 훈계할 때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너희 감정대로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보시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온유한 자가 신자됨의 중요한 표지이자 성령의 사람된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면 이 온유함을 빚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를 권면하고 강조하는 것은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 후천적으로 빚어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려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되려고 스스로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탁월해서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지점을 닮으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그 지점,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닮으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열심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하라는 아주 고도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죠. 자신이 가진 것으로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결함과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훈련시키셨고, 그리하여 그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의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가 살아있고, 내 판단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옳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여겨지면 누가 날 무시해 하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분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끝도 없는 비난 앞에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뎌서가 아니라, 천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서, 인생 별거 없다, 이 땅에서 뭐 얼마 오래 산다고 바둥거리며 비난하며 화내며 대적하며 원수 같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되어 분노할 일이 아니라 사람의 불의에 반응하지 말고 은총 베푸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인생임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고, 그러한 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젊음을 지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젊을 때 어떻습니까? 흥분하고 날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과 그런 감정이 다 누그러뜨려지고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야단칠 힘도 없어지고 소리 내봤자 겁을 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여겨지는 노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연히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온유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떠나갈 사람인데 하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끼리 분노하며 싸울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져서 하는 수 없이 온유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와 긍휼 많으심을 믿기에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이 있어도 내 힘과 능력과 실력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분노할 줄 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많이 다툽니다. 다투는 것은 결국 온유함이 없어서인 것이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고통 대부분도 우리 안에 온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함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바보처럼 보이죠. 무시당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온유함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해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방법이었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대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논리에 강한 그리스도인, 바른 말 큰 소리로 하는 그리스도인, 결코 손해보지 않고 자기 것 잘 챙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복해야 한다는 그 생각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심판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그 온유한 자,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함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 훈련받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잘 길들여져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유함으로 진정한 영적 강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강자는 제압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강자는 품어주는 자입니다. 왜 여러분 발버둥 치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드러냅니까? 다른 사람이 강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분을 내어서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하지만 진짜 강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기에, 자신의 내면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기에 분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기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일에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는 화가 아니라 품어주는 것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유하셨기에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은 의연하게 대처하십니다. 하지만 도리어 빌라도는 두려워하며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 케사르 황제가 두려웠고 자기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군중이 두려웠고 자기 앞에 서 있는 미지의 제수 예수님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화낼 줄 모르고 기죽어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마땅히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아는 자,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분노하며 그 어떤 사람도 품어주고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이자 영적 강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강한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 영적으로 복된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